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존귀하니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26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60장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세수의 성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또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이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69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신 후에 안장현 지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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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더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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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더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열매 가지고 황치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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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을 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지라도 나중에 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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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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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영광과 청소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며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나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순장님들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셨습니다. 네, 찬양대로 힘써 젊었을 때 주님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를 좀 한번 펼까요? 예, 지금 오늘 점심을 또 카레를 먹어가지고 아주 속도 든든하고 해가지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딱 잠자기 좋은 시간입니다. 네, 먹고 한숨 푹 잤으면 싶은데 무슨 팔자라고 이 오후에 이리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가서 쉬고 싶을 때. 좋습니다. 신양수 권사님 어깨 흔들어서 하품하지 말고 거기에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0년 넘어가 보시면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당대 최고 철학자이자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한 사람이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무려 한 달 이상이나 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에게조차 소리 지르고 절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변명이 무엇인지조차 자기 아내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변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과 병든 사람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넘어가 보시면 자유연애와 계약 결혼을 주장했던 현대인에게 많은 그런 영향력을 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그의 아내 보바르입니다. 오늘날 동성연애, 사람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물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B와 D 속에 C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B는 벌써 태어났고 death, 죽음,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그게 뭐냐? choice, 선택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해서 그의 인생을, 그 운명을 만들어간다. 뭐 아주 좋은 영향력도 끼쳤습니다만은 그 선택이라는 걸 써서 인간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오늘 현대인의 사상 속에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자유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현대주의의 사람들의 사상이 있어서 전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사상이 오늘날 이 전 세계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력도 끼쳤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 봤을 때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죽어 갔었습니다. 세상의 자유를 부르짖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죽자 프랑스 언론은 다음과 같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사르트르는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던 그가 정작 자신이 죽을 때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고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신문에 어느 독자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사르트르 그가 그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어느 크리스찬 그런 독자가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실존이 중요하다고 인간의 자유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천국 본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넘어가 보시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공포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우리는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가 보셔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완료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실하게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편안하게 사시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수면 내시경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에 제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해서 주사를 놓고 그 다리 아직까지 있으십시오. 넘어가라 하면 하십시오. 주사를 놓는 것처럼 뚝 하는데 깜빡 잠이 든가? 금방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다가 왜 내시경을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해서 한참 있다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간호사 오더라고요. 아니 언제 내시경 합니까? 하니까 벌써 다 끝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위장하고 대장을 다 했다고요? 하니까 예 선생님 몰랐어요. 하니까 아니 언제 했어요? 그 주사를 그냥 하는 순간에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정말 저 당황하고 황당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저는 성도들의 죽음도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순간에 호흡이 좀 가빠지만 호흡이 딱 멈춘 순간에 천국에서 빡 잠을 깰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영원한 본향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가장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본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덴의 삶이죠. 비록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이지만 택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넘어가 보시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넘어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몰라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가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 천사의 외침에 관한 말씀이고요. 셋째는 세상 끝날의 추수와 심판에 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와 그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흠없는 그런 제물이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려고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요. 한 마리는 대제사장의 안수해서 그 자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이렇게 번제로 불태워 드리고, 한 마리 이 염소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뒤집어 세워요. 그리고 난 뒤에 저 바깥으로 광야로 버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죄가 다 떠나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시온산은 뭘 말할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환란이라는 그 강을 건넌 그런 성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12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칭해요. 그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가득한 수, 충만의 수요. 성경의 7, 10, 12 이런 것들은 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12, 4만 4천이란 말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예루살렘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서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헬라어 원어로 히스템이라는 말인데, 자기 입장을 확고히 굳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줄을 서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은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적군이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군병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다 믿음으로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가며 저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머리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 선택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와 달리 성령의 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까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그럼 2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으라 하셨어요. 넘어가 보실까요? 2절 또 넘어가 보세요. 또 넘어가세요. 예. 또 넘어가 보세요.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과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우렁차고 장엄한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말고 웅대하고 장엄한 그런 진짜 벼락치는 우렁찬 소리다 하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확 장관을 이루는 그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천둥 소리와 같은 찬송 소리가 하늘나라에서 들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소리라는 것은
주로 이러면 하프를 상징하는 건데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겠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나 찬양 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마음껏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첫째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 문자 그대로 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남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간통이나 간음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에 여자는 단순히 여성의 어떤 성을 가리키는 걸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수없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넘어가 보시면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완성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또 넘어가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8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 죽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짐승이 첫 태생이 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사장 앞에 그렇게 가져오는 걸 봅니다. 24만 4천 명이 첫 열매다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제물이 되는 그런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쉽게 무슨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 마음속에 진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게도 자주 편지 오는데 며칠 전에 또 신천지 어느 사람이 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정민이가 요 신정동 요 대학교 쪽에 해가지고 하여튼간 자주 저한테 편지 와요. 그 보통 때는 제가 딱 보고 전부 찢어버리거든요. 그저께는 이 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하고 내가 그걸 쫙 읽어봤어요,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내용이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느냐.
참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죽이지 않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참 선지자가 왔는데 그 참 선지자가 이만희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전통 이 기독교 지금 목사들이 이만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저주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계시받은 이만희의 말씀을 배워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지 이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이만희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자신이 없으니까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 이 목사들아 정신 차려서 이만희의 말씀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거짓된 사람들, 그 사람하고 무슨 대결을 해서 뭘 얻을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에요. 진리를 거슬려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요. 이 짐승이 바로 오늘날 이단의 교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친전제에서 가르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지금 현대 이 기존 교회 목사들이다. 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를에서 가르침 받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을 다 살려야 된다. 우리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참 실수할 일입니까?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인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해요? 이만희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래요?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웠죠. 넘어가 보시면 이 흠이 없는 자라,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라예요. 이게 아모모의 에이신이라는 말로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나무랄 데 없는 자들, 결백한 자들이라 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겨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6절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복음을 갖다. 이게 뭐냐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빨리 온 세상에 시급하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기쁜 소식이 알려져야 된다. 누구에게나 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7절 넘어가 보시면,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소식이 언젠가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뚱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가운데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심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죄와 세상과 타협치 말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하십니다. 세 번째, 내 경험이나 생각,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이 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의 그 숫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단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거짓된 교리, 거짓된 요한계시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충성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영광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몰라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료 교통 충만한 은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성결을 지켜간 그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